오늘 부활주일 지나고 첫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교회의 권세와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 이 제자들을 보면은 다 한결같이 다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깨어지고 아픔이 있는 사람들, 정말 연약한 영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 하나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출신도 이렇게 대단한 것이 없어서 자랑할 만한 것이 없었어요. 주로 다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어부가 천한 직업은 결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또 직업은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세리들이 껴 있었습니다. 세리, 마태라고 하는 레위로 불려지기도 하는 세리가 있었죠. 텍스 컬렉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세리는 백성들로부터 가장 질타를 받고 이방인보다 더 나쁜 사람으로 욕을 받는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다른 사람보다 넉넉하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이 세리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난 속에서 삶을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친구도 없었고 항상 외톨이로 외로움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 이 세리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갈릴리 어부, 세리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도 사회적으로 이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없었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난 다음에 행실을 봐도 예수님의 제자가 돼도 사람은 별로 안 달라지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져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하고 난 다음에 내가 제자가 되고 난 다음에 저는 이러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라고 자랑할 만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돼서 했던 일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서로 경쟁을 해서 누가 크냐의 문제를 가지고 경쟁을 벌였죠. 그것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그 길에 그 뒤를 따라가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가시는지도 모르고 그저 뒤에서 그냥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다른 부푼 꿈을 가지고 서로 누가 크냐 이 문제를 가지고 다투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나와서 아예 자리를 부탁한 자들도 있었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올라가셔서 큰 권세를 얻게 되시면 저희 두 형제를 각별히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의 오른편에 한 사람은 왼편에 앉혀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구하는 것이 뭔지 모르면서도 이렇게 구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금 구하는 것이 뭔지 모른다. 내 옆에 앉는 것, 좌우에 앉는 것이 뭔 줄 아느냐? 너 그러면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으며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게 뭐 좋은 건 줄 알고, 그러니까 그게 전혀 의미가 뭔지를 몰랐던 거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다면 저도 세례 받을 것이고 마시는 잔이 있다고 한다면 저도 마시겠습니다. 준비가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으실 때에는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제자들이 없었어요. 그 주변에 나와 있던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요한복음에만 살며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그 앞에 있었다는 증거가 나올 뿐이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다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 인정을 받았던 베드로, 항상 나서기를 좋아했고 인정받기를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신 날 밤에 이 베드로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 같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 저를 무엇으로 아십니까? 저는 주와 함께 옥에도 같이 가고, 아마 여기서 좀 예수님께서 무슨 고난을 당하실 것이라고 하는 예감을 했는지 말이죠. 이런 말씀을 드린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옥에 가신다고 한다면 저도 옥에도 가고, 예수님께서 마치 죽으신다고 한다면 저도 죽기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정말 장담을 했죠. 예수님, 저희는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호언을 했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집으로 붙잡혀가서 신문을 받으시는 그 장면을 지켜보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을 했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죠. 3번 부인했다는 말씀은 연거푸 1번, 2번, 3번, 세 번이니까 3번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것은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했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부인했다. 반복적으로 부인했고 3번이라는 것은 의미가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 뭐 하면 3번만 이런 얘기 하잖아요. 3번의 기회. 이 3번의 기회를 다 날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토탈리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전혀 모릅니다. 저 사람과는 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뉘우쳐서 회개를 하게 되어집니다. 눈물로 회개를 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그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비의 언청 속에 그가 다시금 회복이 되긴 되지만 한 번 쥐었던, 한 번 엎질러진 물은 담을 수는 없어요. 그 행위에 대해서 주님께서 용서를 하긴 하셔도 그가 한 번 저질러 놓은 일, 엎질러진 물 이 자체가 완전 무효화되진 않죠. 그러니까 이것은 베드로의 앞으로 리더십에 상당한 상처를 내었던 그런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냥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베드로가 닭이 울 때마다 울었다 그래. 닭이 울 때마다, 새벽마다. 그게 너무나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되어서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들 다시는 생각나지 말아야 된다고 그러지만 어떤 분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 용서했다는 증표가 다시는 그 죄가 생각도 안 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증거가 어디 있어요. 생각나는 죄는 용서가 안 됐다고 그런 말씀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막 그냥 소설을 쓰는 거죠. 성경을 보면서도 그런 거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 모든 죄는 상처와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그랬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엄청난 공포가 제자들에게 밀려왔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죽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제자들은 야, 이거 끔찍하게 이를 데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처형을 당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형을 그렇게 처하는 이유는 그 당시 사람들이, 고대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그 공포를 사람들에게 심어줌으로써 비슷한 죄를 지을 엄두도 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하는 일종의 공포정치죠. 봐라. 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가혹한 형벌이 주어질 것이다. 십자가형, 그걸 보는 사람들마다 치가 떨리고 잠을 못 자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비명을 지르며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은 정말 그 십자가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거죠. 그런 공포심을 심어주는 것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시민권자들에겐 절대로 십자가 처형을 처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법이 있었어요. 어떤 죄를 져도 딱 한 가지의 그 예외적인 그 죄는 반역죄입니다. 반역죄. 나라를 뭐 뒤엎으려고 했다거나 뭐 이런 죄. 로마 시민이었음에도 그런 죄를 졌다고 한다면 혹시 십자가에 처할지는 모르지만 다른 모든 죄들은 로마 시민이어서는 십자가형은 면제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로마의 그 정치가 혹은 사상가로 불려지는 시세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세로. 그 사람이 많은 길을 남겼어요. 이 사람이 십자가 처형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십자가 처형이야말로 가장 잔인하고 혐오스러운 형벌이다. 그렇게 비난을 했어요. 이 십자가 형벌 생각해도 끔찍하다 이거죠. 로마 시민을 구속하는 것은 범죄이고 그를 채찍질하는 것은 증오스러운 일이고 그를 죽이는 것은 거의 살인 행위라 할 수 있으며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무엇인가? 로마 시민을 마치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것은 무엇인가? 그처럼 끔찍한 행위를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말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문장가이기 때문에 글을 굉장히 화려하게 잘 썼어요. 십자가는 로마 시민의 인격에서도 제거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의 생각과 눈과 귀에서도 사라져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 또는 이러한 일들을 견디는 것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 그것을 기대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단순히 언급하는 일조차도 로마의 시민과 자유인에게는 적합치 않다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좀 어렵죠? 네. 이 시세로라는 사람이 십자가 처형은 로마 사람에겐 생각할 수도 없는 형벌이다. 생각하기도 끔찍하다. 이건 비인간적, 비인격적인 형벌이다. 노예나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에겐 몰라도 로마 사람에겐 이런 형벌을 가할 수 없다. 그만큼 끔찍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처럼 끔찍한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다 면제가 되어야 할 정도의 십자가의 끔찍한 형벌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이걸 보면 치가 떨리는데 자기의 스승이 되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임금이 되실 줄로 기대를 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임금이 되시기는커녕 그냥 실패하고 내려왔어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딱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은 붙잡혀서 이 공포스러운 혐오스러운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비명 속에 예수님께서 죽어가신다, 이 말씀이에요. 이 모습을 지켜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야말로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임금이 되실 줄 알았는데 십자가 처형이라니, 이 너무 극과 극의 대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 죽음당하신 예수님을 보는 순간 이들의 심령 속에 들이는 모든 꿈이 다 사라졌습니다. 모든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서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3년. 예수님이 제자로 3년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여행도 하고 갈릴리 주변을 거닐고 때로는 가이사랴 빌보를 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오고, 이 3년간의 기간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꿈결같이 지나갔던 시기였죠. 예수님께서 옆에 계시니까 정말 겁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게 믿음이죠. 또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겁날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3년간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모시고 다닐 때는 어떤 일을 마도 문제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그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를 보여줍니다. 나와 함께 걷는 길은 이런 거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전에는 체험할 수 없었던 정말 새로운 세계, 그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기만 해도 즐겁고 기쁜 거죠. 이 꿈결 같은 그런 3년의 기간이었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다 합치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광주리에 채우고도 남는 이런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한마디 하시면 쫙 잠잠해지니까 이게 뭐 환상이죠, 환상. 그야말로 어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낭패를 겪게 되었을 때에도 예수님은 그저 말씀으로만, 손 하나 움직이지도 않으셨어요. 물 갖다 채워라, 떠다 주어라 했더니 그냥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면 안 될 일이 없는, 막히는 일이 없는,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이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 삶 가운데도 예수님의 제자들만 2000년 전에 예외적인 exception한 그런 일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걷는 성도들의 삶이 이와 같은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들만 특권을 누린 게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과 함께 정말 진정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 이걸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얘기는 우리하고는 관계없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와 관계 있는 말씀이에요. 정말 이렇게 신나고 소망이 넘친 3년간의 꿈결 같은 그 시간을 주님과 함께 지냈는데, 그 기쁨이요 소망이신 예수님께서 앞서가시더니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의 불이 그냥 팍 꺼져버리고 만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면 앞으로 펼쳐질 장밋빛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그냥 부글부글 끓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설렘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예수님 눈앞에서 사라진 겁니다. 예수님의 그 불빛이 딱 사라지니까 모든 세상이 다 암흑으로 변한 거예요. 인생의 의미조차도 찾을 수 없어요.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가? 살 이유가 없으면 사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여러분 이렇게 황홀한 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싹 사라지고 나면 살 의욕이 있겠습니까?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물고기나 잡고 세리인을 하면서 백성들이 비난받는 그런 과거의 세계로 돌아간다는 것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완전히 공포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로 끌고 간 저들이 우리들 가만 놔두겠어, 언젠가 우리에게도 십자가 처형이 처해질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 불안감, 공포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벌벌 두려워 떨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 모임 가운데로 찾아가십니다.
오늘 여기 있는 20장에 있는 말씀 보면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죠. 새벽 미명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으로 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신 그 시간은 저녁 시간이었다. 저녁 시간에 이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 공포 때문에 모인 그 자리에 방문을 문을 걸어 잠고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 가운데 공포 속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뭐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실제로는 샬롬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근데 우리 이제 이건 헬라어로 바꾸면서 평강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우리도 그렇게 번역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유대인들은 아마 그냥 샬롬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을 여기에 선명하게 보여주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방법은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을 단번에 바꾸셔가지고 우리를 그 평안하고 안락한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심령을 바꾸시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바꾸시는 겁니다. 이들에게 불안과 공포 속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평화를 그 심령 속에 심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이런 말씀하셨죠. 그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화를 우리 심령 속에 주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상의 평화는 어떤 평화냐.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 우리 믿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평안을 느끼기 위해서는 그런 안락한 환경이 주어져야 돼. 내가 지금 고통을 겪고 있으니까 이 환경들이 다 제거가 되고 전쟁이 일어났으면 전쟁이 없어지고 평화가 와야 되고 이런 평안을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의 변화를 의지한다. 그것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그래야 편하죠. 우리가 사실. 우리가 원하는 바는 그거예요. 좀 쉽게 가자 이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역의 방법, 예수님의 역사의 방법은 환경을 바꾸시지를 않으세요. 때로는 또 예외적으로 그야말로 예외적으로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럴 때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예수님의 역사선 방편은 우리의 영혼을 바꾸십니다. 심령의 중심을 바꾸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경이 아무리 바뀌었어도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상태, 오늘도 떨고 불안하고 있으면 또 바뀌면 또 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는 사람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의 심령이 바뀌는 거예요. 심령이. 그 사람이 강하고 담대하여 이 세상을 도전하며 환경을 초월하여 주의 역사를 이루는 이런 사람으로 사람을 더욱더 강하게 하고 새롭게 하시는 것이지 환경을 바꿔주면 사람을 강하게 못합니다. 그 영혼을 못 바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영혼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 여기 와서 그래서 샬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샬롬. 우리가 기도의 제목과 기도의 방향도 기도 응답의 방향을 잘 정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처한 이 환경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냥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주 예외적으로는 또 너무 불쌍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걸 바꿔주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나는 지금 잘못 구한다. 샬롬을 구해야지.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야지. 그래야 사람이 새로워지지. 예수님은 그러고 계실 거란 말씀이에요. 이렇게 평화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찾아오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샬롬이었어요. 샬롬. 근데 입장을 바꿔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이 되어서 제자들을 찾아갔다. 가장 먼저 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은. 딱 눈에 띄는 사람 베드로, 딱 눈에 띄는 야고보와 뭐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내가 십자가를 때 다 어디에 가 있었어? 이런 말씀하실 수 있지 않았겠어요? 내 좌편 우편에 서겠다고 그러더니 잔도 마시고 세리도 받겠다고 그러더니 어디 갔었어? 이 정도는 우리는 섭섭한 마음이 항상 마음속에 먼저 돌처럼 우리 마음을 누르고 있으니까 그걸 빨리 떨쳐버리지 못하죠. 베드로 너 좀 와봐. 베드로 보면 예수님 또 그러셨을 거예요. 뭐? 옥에도 가고 죽기로 작정했다고? 너 어디 있었어 그때? 예수님께서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했겠죠. 당연히 우리 같으면.
벌써 분위기가 싸늘했을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런 사람들 만날 때 어떤 배신감의 마음속에 말이죠. 이걸 뭐 그냥 그런 걸 끌어안고 우리는 고민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런 책망의 말씀을 전혀 하지 않으시고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평강을 주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부름을 받을 때도 별것 아닌 출신에 그렇게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리고 나서도 참 이 사람들은 참 별것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인간적으로 누가 크냐는 싸움을 벌이는 걸 보면서 참 이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평범 이하의 사람들이었구나. 정말 잘난 것 없고 왜 그럴까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좀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들 보면 수준 이하예요. 수준 이하. 예, 평균 이하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이런 모습을 본다면 근데 예수님께서 이 평균 이하의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런 사람들을 그냥 찾아오시자마자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평강을 주십니다. 평강. 이들을 인정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키시고자 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품고 계신 제자를 향한 변함이 없는 사랑의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의 마음. 그러면서 그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시더니 그 제자들이 평강을 예수님 말씀하실 때도 평화가 확 밀려오면 좋을 텐데 아마 아직도 두려움이 완전 가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게 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손을. 옆구리의 상처를 또한 보여주시며 손에 난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옆구리 난 그 창자국을 보여주셨던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나는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니야. 우리는 믿지 못한 일에 어떤 만나면 이게 꿈이야 생시야 막 이러잖아요. 너희가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니다. 이게 환상이 아니다. 나는 너희가 보았듯이 십자가 달려서 죽고 고난을 당했고 장사 지낸 바 되었지만 다시 살아난 이 흔적이 있잖아. 예수님께서 그걸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손에 난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이시면서 예수님께 실제로 부활하신 육체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꿈도 아니고 이게 생시예요. 생시. 그리고 이들에게 또 다시 평강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자 봤지 확인을 했지. 그러니까 평강이 있을지 또 한 번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걸 두 번 말씀하신 거예요. 처음에 찾아오셨을 때 그리고 못에 난 그 손에 난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또 다시 평강을 말씀하십니다. 죽음을 이기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눌려있던 모든 고통과 이 두려움들을 물리쳐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해결되어지는 거죠. 해결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이기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밖에는 유대인들이 이들을 미워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품었던 살기를 아직도 품고 있지. 하나도 변한 건 없어요. 세상은요. 세상이 그렇게 쉽게 변합니까? 환경이 그렇게 쉽게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니까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은 변화되어야 할 것은 우리가 변화되어야죠. 우리 심령의 중심이 변화되어야 그걸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을 통해서 이들 심령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환경은 그대로 있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환경을 도전할 수 있는 이런 담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바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세계 속에 이루어지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 이들을 파송하세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의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이루신 바처럼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서 그 사역을 감당케 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는 제자들이 가야 할 세상,
그 세상을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예수님을 죽인 살기가 아직도 가시지 않은 살기 어린 그 세상입니다. 그 속에 제자들은 바로 직전까지 두려움에 떨었던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두려움을 벗어나서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이 복음을 들고 부활의 메시지를 들고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부활의 증거를 이루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역을 감당해야 할 사명을 이들에게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당시에 그 유대 사회가 가지고 있던 세상적 소망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세상적 소망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당시에 사회를 보면 그야말로 암울한 것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죠. 로마 외부의 군대 그 세력들이 들어와서 장악을 하고 고열을 뽑아먹듯이 세금을 걷어가고 로마가 원하는 대로 우리는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지배를 받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자, 이것이 흘러가다가 이게 해방이 되면 참 좋은데 그렇게 되질 않고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은 40년 후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가 되어집니다. 로마의 세력에 의해서. 그동안 충성을 다 했는데 좀 봐주지도 않고 말이죠. 그래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파괴가 되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리고 거기에 그날 5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다. 역사의 기록이 그래요. 어떤 사람은 110만 이러는데 한 50만 정도로 잡아요. 십자가 처형을 당해가지고 십자가를 꼽을 데가 없을 만큼 사람을 죽였다 그래요. 그게 AD 주 70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어지죠. 더 이상 살 수 없는 곳이 되었으니까 나중에 130년경에 또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지만 이때 대부분 이전에 70년대에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는 이산되어지는 흩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나라를 이런 거죠. 자, 그런데 바로 그 세상이에요. 세상이 암울하죠. 멸망이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멸망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며 세상을 복음의 능력으로 바꾸는 이 사역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자, 유대는 멸망해서 없어졌습니다. 유대를 멸망시킨 로마도 역사의 흔적 뒤로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나중에 조금 더 진행이 됐지만 나중에 보면 로마도 없어지고 말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갈릴리 어부들, 이들이 증거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까지 증거가 되어지고 전 세계를 뒤덮게 되었습니다. 그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고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셨으며 정말 소망이 무엇인지 그 꿈을 품고 살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제자를 만나 이들을 세상으로 보내신 것처럼 오늘 이제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다 사명으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뜻도 없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부여하시고자 하는 사명을 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사명을 줘서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세상, 우리가 도전해야 할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자,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이제는 지금 이 주변을 한번 쳐다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2000년 전에도 암울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살벌하죠, 살벌해. 기계는 발달하고 주머니 뒤져보면 다 스마트폰 하나씩은 다 넣고 계시면서 모든 문명의 길을 다 사용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이 세상이 살만하고 참 좋은 시대를 만났습니까? 우주 개발이 이루어져서 이제 화성에 사람들을 보내는 화성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날짜가 조금씩 연기되던데 2022년에 원래는 화성에 사람을 보내어 영구 식민지를 만들겠다는 그런 프로젝트가 나사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2022년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 그 조금 연기되는 것 같더라고요. 기술적인 문제, 사람 트레인하고 사람 뽑는 거 이런 문제도 있어가지고 2025년, 30년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화성으로 사람을 보내서 거기에 식민지를 건설하겠다고 하는 우주가 개발되어지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기계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컴퓨터가 발달하고 그런 세계 속에 우리가 살지만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인간의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표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대 윤리의 심각한 문제 여러 가지가 있죠.
사람의 생명을 정말 파리 목숨만도 못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이며 정말 사람이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사람의 존엄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사람은 사람을 취급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동성애의 문제는 정말 심각한 윤리의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해결하기 어려운 간단한 문제는 결코 아니에요. 소수 성애자들 향해서 무조건 벽돌을 던질 수는 없는 시대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어요? 우리를 부부로 인정해달라, 메리지 라이센스를 달라, 지나쳐. 여기까지 가면 원래 안 되는 거거든요. 지나치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우리가 부부가 됐어요. 부부가 아니잖아요, 부부가. 근데 애들을 어떤 사람은 낳겠다고 그러고, 이건 참 범죄 행위죠. 인정할 수 없는 범죄 행위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못 나니까 입양을 해서 키우겠다는 거예요. 입양해서 키우면 그런 집들이 있단 말이죠. 부모 밑에서 살아야 되는데 부모가 뭐예요? 엄마 아빠잖아요. 아버지 엄마잖아요. 부모. 근데 이게 엄마 아빠가 아니라 뭐예요? 아버지 엄마 밑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 애들이 거기서 뭘 배울 것이며 정말 자기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어떻게 교육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애들을 또 만들어내겠죠. 점점 세상이 이렇게 창조의 질서, 하나님께서 부해 놓으신 자연세계의 만물 가운데 깃들여 있는 하나님이 창조의 모든 질서를 그야말로 전복시키려고 하는, 이건 정말 사단의 전략이죠.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끔찍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돌을 맞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어거지의 시대 만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냄을 받은 세상이 이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해야 할 세상이 바로 이와 같은 세상 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전적으로 부인하고 정면으로 대결하며 하나님 역사를 뒤엎으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이 정말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이 시대 속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일꾼 되어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근데 이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세상은 그렇게 거센데, 그 죄악의 세력은 그렇게 거센데 우리가 어떻게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로마의 세력이 그렇게 거센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자기들이 힘으로 했던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면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을 받으라. 복음서에서도 성령 받는 말씀을 여기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고 계시고 누가복음에서도 너희가 몇 날이면 어때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세요. 사도행전 1장에 오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보내서 그냥 증인을 어떻게 삼으시냐면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약한 모습대로 우리가 나간다면 그 사단의 거센 세력, 어둠의 세력 속에 그야말로 짓밟힐 수밖에 없는 거죠. 휘말릴 수밖에 없어요. 무슨 수로 그걸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단번에 깨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숨을 내쉬며, 그렇게 되어 있죠. 숨을 내쉬며,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어디서 많이 봤던 장면이 떠오르게 되어집니다. 이건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하고 아주 똑같은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진흙으로 사람을 빚어 이 형체, 쉐이프를 만들고 나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사람으로 만들고 생명, 살아있는 영혼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숨을 불어넣어 하나님의 영과 교통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진 이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을, 아까 우리 엄집사님도 그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창조의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키는 사역을 감당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맨날 과일이나 따먹고 이렇게 슬슬 놀라고 우리가 지음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충만케 되어진 그 존재, 비로소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움받은 그 존재가 되었을 때, 그런 자격을 부여받았을 때 이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그러니까 육신적인 그거 갖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처럼 이 세상을 복음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이 사역을 이제는 우리가 지금 시대에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키는 것, 그것을 뛰어넘는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주셨는데 어떤 사명입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생명을 주는 이 사역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하는데 무엇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성령의 충만이란 말씀. 성령의 충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워 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새로운 신분으로 바뀌는 거예요. 성령을 못 받으면 사람은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 수준이 어디냐? 동물적인 그 수준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생각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까 뭐 동성이니 뭐니 뭐 이런 얘기들을 해도 별로 꺼리낄 게 없는 겁니다. 동물적 수준에서 모든 걸 생각하고 판단하니까 야, 동물의 세계도 그런 게 있대더라 하면서 막 무슨 자료를 찾으려고 그러고, 동물의 세계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동물들도 하지 않는 일을 우리 사람이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사람의 신분이 변화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 맡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받은 그 사람들은 어떤 자격을 갖는 사람들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데 그런 사람들을 영적인 권위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자, 오늘 23절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20장 23절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여기 너희가, 이게 누구예요? 너희가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이겠죠. 근데 이 너희가가 어떤 신분의 너희냐면 무조건 예수님의 제자,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야 딱 적합한 말이고요. 이건 예수님의 12제자 혹은 11제자에게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공동체를 지칭하는 말로 이 말씀을 해석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그 앞으로 성령을 받아서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너희가 네 죄를 사하면 사여지고 그대로 되면 그대로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을 받은 오순절날에 성령을 받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은 오순절날에 이루어진 거예요. 앞으로 이제 한 40일, 50일 정도가 지나죠. 오순절이니까 50일 정도가 지난 다음에 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성령을 받은 그 날에 오순절날에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잖아요.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루살렘 사람들 가운데 3,000명의 신자가 생겨나게 되었어요. 다른 데서 온 사람도 있었겠지만 3,000명의 신자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3,000명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다. 3,000명이 모였다. 그럼 사람들만 모인 곳이 아니라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죄를 사해 주기도 하고 죄를 그냥 내버려 두기도 하는 권세를 가진 공동체다 이 말씀이에요. 그냥 아무런 사람들만 많이 모였다. 이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권세를 가지고 무슨 기능을 담당하는 곳인가? 이게 중요하단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은 교회가 세상에 있는 죄를 사해줄 수 있는 사면권을 가졌다. 그 뜻은 아니에요. 무슨 죄를 졌는 저 사람 용서해 주자 저 사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가 없어집니까? 교회가 저 사람 죄는 용서해 주지 말자. 그렇다고 그 사람이 용서를 못 받나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바는 아니죠. 사면권, 죄를 주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만 갖고 계시지 사람이 갖는 건 아니에요. 최종적인 것은 말이죠. 그럼 왜 이런 말씀하시냐면 교회가 담당해야 할 권세가 이처럼 클 뿐만 아니라 왜 그렇습니까?
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세상 속에 전파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를 깨우쳐 주는 거거든요.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교회가 네 죄 사해졌어 이런 선포 갖고 되어지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권한도 있는 것이고 능력이 내버려두면 복음 전하지 않으면 세상은 그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사명이죠. 생명을 얻게 하는 권세를 그런 권세를 가지기도 했고 그 사역을 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명을 또한 깨우쳐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이 어두워진 세상 속에 우리가 2015년을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이 이렇게 진행되다가 어디로 갈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요즘은 조금 무뎌졌는데 2010년도에는 정말 잠이 안 왔어요. 정말 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근데 그럴 때일수록 세상을 자꾸 쳐다보고 소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이 어두워진 소망이 없는 세대 속에 새롭게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오직 교회만이 소망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깨닫게 되어져요. 아멘이 없네요 여기서는. 진짜. 오직 교회만이 소망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이 변하겠어요? 우리 교회는 훈련이 안 돼가지고 뭐 지금 와서 후회해봐야. 오직 교회만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 3,000명이 회개하고 들어왔지만 예루살렘 교회 문제가 많았어요. 예루살렘 교회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문제가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누가누구를 전도한다는 거예요. 누가누구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잘난 게 있어가지고 누가누구를 전도해요. 당신들이야 잘해 해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생각 가운데 빠져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누구를 전도해?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면 전도를 아무도 못합니다. 물론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패한 자들이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들이었어요. 연약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너희는 사명자야. 내가 세상으로 너희를 보낼 거다.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켜라. 이런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들이 능력이 있어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골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저 갈릴리 생선 비린내 풀풀 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오니까 지나만 다녀도 말투도 촌스럽고요. 걸음걸이도 예루살렘 사람하고는 달라요. 이런 사람들은요. 스타일이 안 맞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복음의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부활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예루살렘 사람들을 도전하며 이 사람들뿐만 아니죠.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이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학문이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고상한 인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아닙니다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역사를 넉넉하게 이루시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에 정말 교회만이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 꿈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정말 교회만이 소망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했다고, 여기 계신 분은 안 그렇죠. 여기 계신 분은. 그러나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한때는 교회에서 어떨 때는 직분도 받고 이랬던 사람들인데 교회에 실망했다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세대가 되었어요. 이제 교회를 나오던 사람들도 교회를 떠나서 세상 속으로 자꾸 흩어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벌어지는 정말 비상식적인 일들을 만나면서 너무 기가 질리니까 아휴, 난 정말 저기에 발디놓고 싶지 않다. 그런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요. 교회로 속히 돌아와야죠. 속히 돌아와야 합니다. 교회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완벽한 교회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 무슨 모든 교회 다 그래요. 사람이 모였는데, 주인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면 되는 거예요.
문제가 많았던 자들이지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교회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겠어요? 자기 신앙도 유지 못하는데 무슨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세상 속에 휘말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그냥 이 세상에 떠밀려 표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슨 가나안 교인이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가나안 교인 없습니다. 무슨 소리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을 가나안 교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냥 안 믿는 사람들 뿐이에요. 그걸 가지고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윤리적이지 못하지만 때로는 문제를 가지고 때로는 여기 가운데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교회 외에는 대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잃어버린 세상의 영혼들을 건지는 이 사역을 교회 외에는 감당할 데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교회에 맡겨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신앙의 공동체 위에 이 사역을 맡겨주신 거예요. 교회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불완전한 교회를 사랑하시고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들 다 깨지고 상처나고 연약하고 지탄받는 사람들, 잘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이런 사람들을 부르시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역을 맡기셨고 또 주께서는 정말 이 사역을 지금까지 이루어 오신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그곳,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예요. 성령의 역사하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죽어난 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정말 패배주의에 빠져 있지 마시고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 속에서 이 세상에 빛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를 찾는 모든 분들께 열려 있습니다. 교회 주소는 230 US Highway 45번, Vernon Hills, 230 US Highway 45, Vernon Hills, VERNONHILLS에 위치하고 있으며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 금요 저녁 예배는 금요일 저녁 8시, 주일 일부 예배는 오전 8시, 2부 대예배는 오전 11시에 시작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교회 전화 847-962-4412번 847-962-4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